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13일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송축합니다.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나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악되었고 연약한 모습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이미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능력, 존귀하심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오니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는 스스로 자긍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주님이 알려주신 마지막 날의 모습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저희들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는 주님 것이오니 주님 궁의를 베푸시어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주님의 한 줄기 눈물로 이 화마 속에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더 큰 고난이 닥쳐도 언제나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담비를 메마른 영혼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광세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역사하시어 살아서 운동하게 하시며 저희들 골수를 깨어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갈릴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시어 주님 주신 사명을 더욱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고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시 뵀는데 너무 반갑죠? 우리 옆 사람 혹시 계시면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몇 주째 같은 광고인데요, 우리 현장 예배 잔디밭에서 11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시 기도회 월화 목금토 계속해서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온라인 예배 수요일날 7시 반에 있다라는 광고 드리고요. 더불어 교육부 광고 드리면 그 교육부는 중고등부 예배가 현장에서 11시에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주보에는 없는데 축하할 소식이 있어서 잠깐 알려드리는데요. 우리의 지체이신 우리 이기원 장로님, 이현숙 권사님 가정에 손주를 보셨습니다. 이름은 예나고요. 혹시 여러분 축하해 주실 수 있으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타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나 너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을진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나 또한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시간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안 되어 드리기 어려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더욱더 하늘의 크신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며 또한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면 날카롭게 돌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내가 우선 잘 되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도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모든 관점의 기준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만큼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거나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희생하시고 사셨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은 우리 이기적인 인간의 시각에서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평생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면서 이제 그 이타적인 삶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삶의 거의 마지막 기록 부분에 있어서 요즘 우리가 살펴봐 왔던 요한복음의 말씀, 다락방 강화의 말씀 중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당부 메시지 중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17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외에 주님의 기도에 관한 다른 기록들을 바라보면요, 대부분 기록은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혹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 이런 기도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기도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주님 혼자서 골방에서 하신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배울 것이 있었고 위로를 받았고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또 다른 주님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을 성소로 비유하면서 이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지성소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7장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잠깐 보면 크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차 지상에서 나타나게 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들은 다 세퍼레이트 된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임에 동시에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몇 주간 펼쳐질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게 되면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1절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다락방 강화에 이어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후에 주님은 가라, 이제 배웠으니 가서 배운 대로 행하라 라고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기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은 말씀과 기도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로 말씀을 듣는 위치에 더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말씀을 배워 나가기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온라인 예배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유튜브로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위치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귀를 열고 경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를 열고 경청하다가 성령의 은혜로 어떤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고 깨달음이 얻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냥 고개를 들고 끄덕거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전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또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그보다 잘못된 일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력으로 이루겠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포맷 중에 설교 시간이 끝나면 항상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기도, 즉 결단의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의 유기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의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계속해서 컨펌해 줍니다. 나는 자꾸만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내 육신의 본능과 소욕에 의해서 살게 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본능과 소욕에 의해서 살게 되면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는데 그 결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얍삽한 모습과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면 기도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듣는 그런 수동적인 행위에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능동적인 행위까지 가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첫 발자국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론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몸소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2020년 9월 13일 주일에 제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를 대하면서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을 벗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주님의 기도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긴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님의 첫 마디는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곧 죽음을 맞을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을 맞기 전에 마지막에 할 말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말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10분 후에 죽는다면 저는 지금 가족들을 모아놓고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 가족들에게 내가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사랑했다고, 그리고 예수 잘 믿고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주님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첫 마디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개념의 영광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전혀 심플한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뜻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한참 설명해야 되겠지만 이 심오한 뜻을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 그 성자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씀의 뜻은 그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곧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왔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주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 달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충격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송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 달아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인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을 확증하는 순간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고 이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영광과 놀라운 사랑을 모든 만민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 우상을 경배하면서 그 우상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안전뱅이고 영적인 줄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무시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하고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출세의 길입니다. 출세를 하면 무시 안 받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고 우러러보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가 뭔지 아세요? VIP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고급진 비즈니스예요. 아무나 다 가질 수 없는 희귀한 것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그 만족감을 파는 비즈니스가 요즘에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명품 장사가 잘 되는 것이고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즈니스와 1등석을 타려고 하는 것이죠. 일반 소시민들이 가질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귀족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이것은 죄성으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으로 보여주는 단면은 죄인된 인간이 추구하는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야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과 주님이 추구하는 영광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영광은 우리가 몰라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 그런 영광입니다. 완벽한 영광이에요.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도 영광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똘똘 뭉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교만과 자존심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놀라운 모습입니다. 12절도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절의 말씀을 원어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전부터 바라던 이라는 이 구절은 사실은 우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바라왔던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미리 전부터 바라왔습니다.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놀라운 부분이 처음부터 원하시고 바라시던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토록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시기를 기도하십니까? 죄로 똘똘 뭉친 죄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를 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신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깨닫고 돌아가셔도 오늘 예배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결단할 때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늘 주님처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의 대상이 바로 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죄로 똘똘 뭉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신비의 구원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절절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의 목적과 아버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나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기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